네, 그동안 창세기 강연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었는데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수태한 하갈로 인한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런 영적인 사람이 육신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실수와 허점은 보일 수밖에 없죠.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85세가 되어진 거죠. 75세에 부름 받고 이제 10년 만에 이제 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녀가 수태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근데 사례를 통해서 수태한 것이 아니라 사례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수태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자녀가 이제 수태하게 되어졌다, 이제 곧 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행복한 일입니다. 잔치를 벌여도 부족하죠. 기쁜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나이 늙어가지고 지금 수태를 했으니 정말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16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어때요? 잔치 분위기입니까? 잔치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부부싸움하고 있는 거죠. 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갈이 수태하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종 하갈은 수태함으로 인해서 사레를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죠.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죠. 또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고 또 하갈은 집에서 도망을 치는 이런 살벌한 내용이 기록되어진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레는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속자를 얻고자 했죠. 그 이유를 이제 본인이 압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남편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2절에 보면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이제 3절 내용에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시에 누구의 말도 또 음성도 들었습니까? 아내 사레의 음성도 동시에 듣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아담도 아내 이브의 말을 들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것이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가족 부부니까 서로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오늘 아브라함은 아내의 음성을 또 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이사야 28장 16절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85세에 수태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내에게 들어가라고 할 때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서 이제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을 낳게 해 주신다고 미리 예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러면은 지금 급한 것은 누굽니까? 사실상 아브라함이니까 다급하잖아요. 근데 금방 읽은 말씀처럼 보면 이사야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응답이 더디한다 할지라도 다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응답도 없는데 기다려도 안 되는데 지금이 기회가 아니겠어. 그래, 이럴 때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례를 통해서 그 씨가 수태가 되어지고 또 자녀를 낳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수단과 방법, 내 생각이 들어가서 실행에 옮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성취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성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그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주님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은지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누구를 말합니까? 종 엘리에셀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속도 이게 나에게 넘겨줄 자가 없으니까 내 종에게 넘겨주겠습니다. 이미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상속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례는 주께서 나를 막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도 한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취한 것입니까? 하갈을 취한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사례는요, 자신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당화시키는 그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원인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 직면하니까 원인을 또 누구한테 돌립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안 주시니까 누구에게 지금, 그렇죠, 하나님께 지금 따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약속하셨으면 좀 행하시지 왜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두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주께서 주지 아니하셨다, 주께서 못하게 하셨다, 이런 식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인 부분이 이런 맥락이니까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뭔가 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명분을 가지고 목적과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런 이유를 대면서요. 그래서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그런 지혜를 동원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속화되어진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세속화에 물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런 내용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영적 타락은 주님의 일을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이루려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타락은 세상적인 방법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런 것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주겠다라고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내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 그렇게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그런 과도함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과유불급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도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절씩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아브라함은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갈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곧바로 수태를 하게 되어졌네요. 근데 어떻게 보십시오. 방법이야 뭐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을 얻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쉽게 자식을 얻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참 그동안 뭐 했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 응답이 더디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갖고 이런 결실이 오게 되어지면 내가 그동안 뭐 했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동안 말씀만 믿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아무런 노력도 그런 말씀을 믿고 노력도 기울이지도 않고 기다린 그런 자신을 한탄할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니까 이제 하갈이 수태를 했는데 수태가 이렇게 쉽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사례는 하나님께서 태를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놨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쉽게 수태하게 되었네요. 자, 이런 면에 있어서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방법대로 얻는데 성공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겠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육신의 행위는 쉽게 열매는 맺는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는요, 육신과 성령,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금방 읽은 대로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둔다. 썩는 거라는 거죠. 썩는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는 쉽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세상 이런 죄는 결코 그냥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금방 걷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간혹 성도들이 육신으로부터 거둔 것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우리는 그냥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실제 삶에서는요, 육신의 열매를 맺고서 무슨 열매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잘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그렇게 해놓고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해놓고서 이건 성령의 열매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맺은 열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하갈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인 사례를 지금 멸시하고 있네요.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성경을 또 살펴보면 결혼하면은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는 수치덩어리예요. 저주거리 아닙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 말고 또 누가 있었어요? 부인이, 엘가나의 부인 분인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분인나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한나를 멸시하고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나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과거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서 대적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5장 17절에 항상 둘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영에 속한 자들을 멸시하고 대적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에 그래서 이런 수태하고 멸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나와 당신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하니라. 이제 하갈에게 멸시를 받고 수치를 당하니까 이것이 자기에게는 엄청난 상처예요. 괴로움이고 고통이잖아요. 그렇지만 올바른 생각이라고 한다면 사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뿌린 대로 받아들여야죠.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부당한 일은 누가 당해야 된다 그래요? 자기 남편에게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된 건데 자기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육신적인 그런 씨를 뿌렸으니 자기가 먼저 감당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람, 원인을 지금 자기 남편에게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사례는 아브람이 하갈을 여종이고 또 자식만 낳는 도구로 대해주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종이니까 자식을 못 얻으니까 그냥 자식만 낳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남편은 시발인가요? 뭐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랬는데 막 자기를 이렇게 조롱을 하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자기를 멸시하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복수심에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지금요. 복수. 당신이 당해야 됩니다. 남편 아브람을 향한 사례의 이런 잘못된 표현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례는 자기의 하녀를 아브람에게 준 것이 잘못이고 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기가 불화의 씨를 뿌렸으니 사례 자신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나와 당신 사이에서 누가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까? 주가, 하나님께서 이 판단하기를. 갑자기 하나님이 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럴 겁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켜 놓고서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는. 자기는 지금 잘못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신이 받는 고난과 박해를 이걸 오히려 그냥 인내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악에 바쳤어요. 그런 악에 바친 한 여자가 남편을 향해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갈의 수태로 말미암아 사례는 남편 아브람에게 분노와 배신감과 절망감과 미움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죠. 비록 자식은 없었지만 평화롭게 살았던 아브람의 가정에 지금 하갈의 수태로 인해서 문제가 크게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례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억울하죠.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고 그래서 남편에게 탓을 돌리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5절에 사례의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판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의 문제나 어떤 다툼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이 심각하면 요새는 이제 법정으로 가잖아요. 그때 다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가서 우리가 요청을 할 때 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변명하겠죠. 서로 반대편 아내 탓, 남편 탓 서로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을 서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달라고 자기 자신의 결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는 주님을 들먹이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까지 집요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 때 어느 가정이든 어떤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목사의 가정이든 우리 집사님 성도들 가정이든 어느 교회든 간에 다 똑같아요. 어디에나 다 이런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벌어지는 다툼과 싸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성도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당신 탓입니다. 이렇게 화살을 돌릴 때가 굉장히 많죠. 이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의 태도는 지금 이런 문제죠. 이 문제를 남편 탓으로 돌렸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사례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5절을 통해서 사례의 태도를 봤습니다만은 6절에는 아브라함의 대응 방식과 그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그녀를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사례의 거친 공격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다툼이 일어났으면 내가 잘못했네. 뭐 서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있네요. 서로 탓을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간단하게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족장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 가정의 가장이고 족장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 해결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고 가혹하기도 싶은 그런 모습을 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까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해. 한마디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전혀 나는 개의치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태한 여자에게 좀 배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 여자가 하갈이 이집트 여자라 할지라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혹하고 냉철한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 육신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혜나 용기, 희생이 아니라 철저히 이 문제는 처음부터 아내에 대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대응 방식의 답변이라는 거죠. 해결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누구에게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아내 사례에게. 당신 탓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요. 여러분 솔직히 하갈은 원해서 여종이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집트 왕이 준 거 아닙니까? 하갈이 또 원해서 아브라함에게 들어갔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갈은 단지 그냥 여종이었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누가 피해자예요? 하갈이 피해자. 근데 단지 하갈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을 멸시한 것이 그게 문제였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떤 식으로든 하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방식의 생각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갈을 변호하거나 전혀 비호해 주지 않고 있네요. 뭔가 변호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6절에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행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무작정 아브라함은 다 100%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또 사례라 할지라도 인간의 그런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부분은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항상 성경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여러 각도로 생각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런 냉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의인을 부른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이제 부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를 부를 때 정말 완벽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거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던 거죠. 갈 바를 모르고. 그러한 믿음이 정말 훌륭한 믿음인 거죠. 이게 정말 온전치 않은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뭐 뛰어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고귀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주께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불렀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감사해야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렀으니. 자,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까? 뭐 신분이 막 높은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쓰레기라고 볼 수 있는 세리들 있잖아요. 마태가 세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불러주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그렇게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요? 성경은 우리 오늘 여기에 다 우리 가족만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뭐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니고 지금 열심히 교회만 다녔는데요. 어떻게 보면 난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사람들이죠. 몇 구절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26절부터 29절까지 이 네 구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이 인간적인 모습을 그들은 막 의로움을 막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을 택하셨으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지혜롭지 않는 자들, 고귀하지도 않았어요. 약한 것들을 또 택하셨어요. 쓸모없는 그런 것들을, 천한 것들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세상 변화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서 혼들을 이겨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이를 수태한 하갈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판단하지 않네요. 당신이 알아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상관 안 할게. 자, 이것에 따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의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요. 학대하니까 이 학대 잘못하다가 이제 내가 죽겠다 내가 생각을 하고 도망을 하는 거죠. 도망가가지고 광야로 가서 죽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해서 종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태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서럽겠어요. 하갈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죠. 자, 읽은 그대로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사라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사례는 하갈을 직접 죽이는 이런 학대함으로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이야기를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좀 방관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뭐 종뿐만 아니라 형제나 나그네나 어떤 뭐 짐승까지라도 학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종의 제도에 있어서는 뭐 불법이니까 폐지하라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종의 해방에 대해서 분명히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한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성경은요,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상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종들은 주인에게 두려움으로 복종하고 존경을 하라고 또 바울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정 관계가 올바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는 종을 그렇게 올바르게 대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례는 평소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고 순종하고 어떤 뭐 영으로 자신을 단장한 그런 모습도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입니까?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수태한 하갈로 인한 뭐가 일어났습니까? 다툼, 분쟁, 뭐 분노, 싸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학대까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참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지네요. 그래서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반대로 육신적인 생각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둔다고 분명히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말씀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로마서 8장 7절 끝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사레, 아브람, 하갈 이 세 사람은 모두 자기 육신을 따라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고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육신적인 아브람, 육신적인 사레, 육신적인 하갈이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이런 죽고 죽이는 싸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또 배움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 앞에서 계속해서 언급한 부분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 걸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 걸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또 보는 것으로 걸어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야 돼요? 보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는 거죠. 늘 이런 다툼이, 싸움이 심각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스스로가 빨리 돌이키고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통하여 올바른 생각, 건전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다툼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또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올바르고 건전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고 평안이 넘치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